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감사는 염려가 간증이 되게 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 그대로, 제목 그대로. 자, 시작. 감사는 염려가 간증이 되게 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지난 3월 31일 날 어떤 일이 있었었죠? 예, 우리 좋은나무교회 입당 예배가 지난 3월 31일 날 있었더랬어요. 자, 그리고 오늘 7월 마지막 주입니다. 오늘이 바로 이제 4개월째 되는 주일인데, 제가 어제 토요일 날 잘 움직이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어제 꼭 가야 될 자리가 있어서 안산을 다녀왔어요. 왜 안산을 갔냐면, 저희 입당 예배 때 오셨던 한 목사님이 성전 이전 감사 예배를 드리는 날이어서 목사님 꼭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목회자가 가는 게 쉽지는 않은데 정말 갔고 잘 갔던 것 같아요. 저희 교회가 파주에서 김포까지 온 것만 해도 굉장히 대단하다, 놀라운 일이다. 뭐 국민일보나 또 방송국에서도 지금 그런 소문들이 돌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 교회보다 더한 교회가 나왔더라고요. 어제 다녀온 그 교회는, 저희는 파주에서 김포까지가 30km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목사님 교회는 문산에 있던 교회였거든요. 문산에서 어디까지? 안산까지. 몇 킬로인가 봤더니 90km래요. 우리보다 3배나 세요. 개척한 지 15년 되셨는데 문산읍이라고 하는 작은 소도시에 있다 보니까 그 문산읍에 그 교회가 76개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유일하게 지하실에 있던 교회였었어요. 근데 이 교회가 어제 문산에서 안산까지 90km를 붕 떠서 내 땅에, 내 건물에 성전을 매입을 해서 아름답게 리모델링을 했더라고요. 자, 그 사진을 한번 우리 봐볼까요? 여러분은 저기보다 큰 교회에 있어서 그런지 별로 감동이 없는, 저는 가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지하실에 있던 교회였는데 한 장 사진이 더 있습니다. 예. 지금 저기 나오시는 분은 이 원래 건물을 갖고 있던 목사님이셨는데 정말 말이 안 되는데 말이 되게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어제 가자마자 목사님하고 인사를 하는데 첫 마디가 뭐냐면, 목사님, 오늘 저희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뭐였을까요? 지금부터 4개월 전에 좋은나무교회 입당 예배 왔다가, 제가 파주 있을 때 한 10년 정도 서로 알고 지냈거든요. 가끔 이제 무슨 세미나 같은 데 있을 때 얼굴 인사를 드렸는데, 저희 교회가 어떻고 제가 어떻게 목회했는지를 알고 있는 분이에요. 상가에 있던 작은 교회가, 물론 뭐 한 200평 정도 상가 8층에 있던 교회가 이곳 김포 한강 신도시에 와서 입당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고 이분이 어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감동을 넘어서 제가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정말 감사한 게 뭐냐면요, 지하실에 있던 교회가 가까운 거리도 아니고 90km를 옮길 수 있다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어제 마지막 순서지 뒤에 보니까 인사말이 써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늘 교회 이전 예배와 스피드 성격 통독원 설립, 이 목사님이 하나 그 통독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지하교회당에서 사역했던 15년의 세월도 감사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우리 교회를 안산으로 옮기셨다고 믿습니다. 예배당 매입에서부터 대출을 받는 과정, 인테리어를 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모든 과정부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보이시죠? 시작. 모든 과정 속에서 앞서간 선배 목사님들이 고백했던 하나님이 하는 그 고백을 우리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를 세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고백을 하세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게 지식으로 가면요 평생 딱 고수준에 살아요. 근데 이게 정말 실제가 되면요, 이건 말이 90km죠. 지하에 있던 교회 간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셔요.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인생에 평생 잊혀지지 않는, 아니 놓쳐지지 않는 그런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이제 마지막에 그 축사를 하시는 목사님 한 분이 문산읍 기독교 연합회 회장님이신데, 축사를 정말 인상 깊게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했냐면 3가지로 저는 축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배가 아픕니다. 본인은 그래도 지상에 있던 교회였는데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서 교회가 어느 정도 숫자는 되는 것 같아요, 성도 수가. 근데 월세를 너무 많이 올려달라는 바람에 이제 비워주게 생겼대요. 그래서 이 삼복더위에 우리 교회가 어디로 가나 지금 갈등에 고민이 빠져 있는데, 세상에 문산에 있던 지하에 있던 교회가 안산까지 2층에는 교육관도 있고요, 3층에는 사택도 있고 정말 남부를 게 없더라고요, 가보니까. 그래서 첫 번째, 나는 배가 아픕니다. 두 번째, 부럽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부러우면 지는 거 아는데 저 부럽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세 번째 뭐라고 계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하시면요, 다른 사람들은 안 된다고 하는 일들이 되게끔 하나님이 책임을 주셔요. 그런데 머리는 아는데, 내가 그런 얘기 입술로 할 수 있는데 여전히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우리 삶을 내어드리지 않으면요, 어떤 일이 있느냐, 지금 우리가 살아온 이 수준의 이 규모에서 벗어난다고 하는 것은 매우 어려워요. 그것이 먼 나라 이웃 나라처럼 들릴 수 있어요. 예배를 마치고 나서 목사님이 계속 인사를 하시는데 그렇게 인사하시는 거예요. 다른 얘기 안 하시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지금 보니까 아직도 공사가 좀 남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세요. 저는 기질상 남한테 빚지고 절대 못하는 사람인데 제 안에 주인이 누군지 아니까, 이 교회에 누가 모든 걸 하고 계신지를 발견하고 나니까 빚지는 게요, 두렵지가 않고 마음이 그렇게 편안하대요. 그리고 앞으로 이 성전 하나님이 채우실 것에 대한 기대감이 생긴대요. 자,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하시게 할 건가? 우리가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보이는 혈과 육이 아니라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사탄과의 영적 전쟁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저는 3가지로 요약하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요, 초점 싸움입니다. 우리가 지금 안경 쓰신 분들 있잖아요. 또 렌즈 쓰신 분들도 있고, 아니면 안경을 안 썼지만 이 앞이 잘 안 보이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초점이 안 맞으면 사물이 잘 안 보입니다. 우리 인생에도요, 사단이 많은 것들을 우리 혼미하게 만들어요. 정말 주인이 아닌 것들로 주인 되게끔 자꾸 헷갈리게 만들어요. 그때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초점을 분명히 해야 돼요. 오늘도 기도문에 그 기도문이 나왔는데 이사야서 40장 26절에 보면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만상을 수요대로 이끌어내시고 그 이름이 하나도 빠짐이 없게끔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인도하고 계셔요. 초점이 분명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입니다. 초점이 흐려지면요, 어떡하지? 오늘은 어떻게 됐는데, 지난번은 해결됐는데 내일 또 어떡하지? 우리 굉장히 많은 부분에 또 혼미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인생은 첫 번째 무슨 싸움이다? 예, 지금 초점 안 맞는 분들이 있어요. 저를 안 쳐다보는 분이 있어요. 말씀 시간에 말씀 듣는 것이 착한 성도님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초점이 분명한 사람들은요, 고백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주인이 분명해져요.
자, 오늘 저녁에 우리가 그동안 기다리고 기다렸던 두둥, 골든벨, 말씀의 열매를 맺다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에 정말 놓쳐서는 안 된 게 있습니다. 초점을 분명히 한다는 것은 그냥 막연히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니라 내가 세례받았다고 직분받았다고 저처럼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되었다고 그것이 믿는 것이 아닐 수 있는 것은 이 땅 가운데 역사 속에 오신 예수님, BC와 AD를 갈아 놓으시고 지금도 역사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셨어요.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어요. 증거로 믿는 거죠. 느낌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확신으로 믿는 거, 내 신념이 떨어져 버리면요 흔들려 버릴 수 있어요. 근데 증거로 믿으면 법정에서 증거가 딱 나타나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 말 못해요. CC카메라에 딱 찍혔어. 그럼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아니다라고 우기가 소용이 없어요. 근데 그분이 역사 속에 오셔서 증거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그 증거는 왜 생겼냐?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이는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뭐가 되시기 위해서 주가 되셨어. 그래서 이 주인이 분명해야 됩니다. 아무리 열악한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요, 정말 증거를 통해서 주인이 분명해지면 여러분 안에 지금까지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루어 주셔요. 왜?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인정했으니까. 정말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으니까 주인이 책임지잖아요. 반드시 그 일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2달 전쯤에 했었던 이 설교의 말씀인데, 초점이 분명하고 주인이 분명한 사람에게 또 하나 우리가 넘어야 할 영적 전쟁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뭘까요? 그릇 싸움입니다. 아마 이 부분의 이 설교는 어쩌면 우리가 평생을 제가 반복할지도 몰라요. 왜? 이거 인생의 전부일 수 있고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일 수 있기 때문에. 자, 우리 인생은요 어차피 질그릇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오래 산들, 의학이 발달된들 100살을 살고 120살 산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반드시 끝이 있고 주님 앞에 돌아갑니다. 또 인류의 끝이 있어요. 주님 오셔요. 반드시 오십니다. 그런데 그 끝을 아는 우리들 안에 분명히 될 것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보배를, 우리가 이 보배를, 보배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요.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에 가졌다? 질그릇이에요. 저는 여러분은 아무리 뛰어나도요 그냥 질그릇에 불과해요. 금가기 쉽고 깨지기 쉽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에 상처받기 쉽은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나 그 연약한 질그릇 우리 인생 안에 누구를 담으면? 예수님을 담으면 그때부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공급이 되어져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기름 받았던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정말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어지는 놀라운 변화와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질그릇 같은 우리 인생에 무엇을 담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무엇을 담아야 돼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담아야 돼요.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고요. 그것이 영원한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이 질그릇 같은 내 인생에 몸에 들어오셔서 진짜 산다니까요. 같이 생각하고 같이 느끼고 같이 행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바로 죽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 무엇을 담냐가 중요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얼마나 담느냐가 중요해요. 얼마나 담느냐. 똑같은 질그릇인데 컵 정도의 그릇밖에 안 되면요 요밖에 안 돼요. 어제 오늘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데 그 폭우가 세져도요 내 신앙의 종재기밖에 안 되면 딱 그거만 담아요. 그러나 큰 그릇을 내가 준비하면, 큰 그릇으로 예비되어지면 하나님이 채우셔요. 시편 81편 10절에 보니까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럼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이 채우셔요. 자, 우리 옆에 분에게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입을 크게 열면 하나님은 채워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해야 되겠어요? 우리 그릇을 자꾸 넓혀야 돼요. 제한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고 하는 분명한 믿음 속에서 자꾸 여러분의 지경을 넓히셔요. 난 이렇게 했잖아요. 우리 부모님이 그랬고요. 저는 배운 것도 별로 없고요. 저는 가진 것도 별로 없고요. 그럼 그러다 살다 끝나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프레임이에요. 그게 팔자고 운명으로 가버려요. 하나님 나라엔 그런 거 없습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불러내셔요. 죽은 자를 살려내셔요. 지금 수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이걸 뚫고 나가버리는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지금 그렇게 못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담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눈이 번쩍 뜨는 분이 있어요. 나이가 많은 게 아닙니다. 속지 마세요. 내가 지금 믿음이 그리 작은 거예요. 주님이 일하시는 용량을 내가 제한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 무엇을 담느냐, 얼마나 담느냐. 세 번째, 꾸준히 담아야 돼요. 그게 했다가 말았다가 기분 좋을 때는 그런 것 같다가 아닐 때는 또 말았다가 그러면요, 이게 자꾸 자라나야 되는데 커나가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될 수 있어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 보니까요, 꾸준히 잘하는 사람이 성공하더라고요. 뭘 하든지 공부도 그렇고 운동도 그렇고 뭐 사업도 그렇고 꾸준히 잘해야 돼요.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철야 기도 때 겟세마네 기도에 대해서 이게 말씀을 들었잖아요. 근데 정말 그날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랬죠? 깨어 기도하는데 어떻게? 1hour, 1시간 깨어서 기도하자. 그 기도 말씀 듣고 난 다음에 저도 깜짝 놀란 게, 보통 우리가 8시 시작해서 이제 9시부터 기도가 들어가면 한 9시 한 30분쯤 되면 상당 분들이 편안한 스위트 홈으로 가셔요. 한 40분 되면 3분의 2가 사라지시고 10시쯤 되면 많은 분들이, 우리 사역자들 빼놓고는 거의 없는데 지난주에는요 10시까지 그 깨어 1시간 기도하는 그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는데요, 10시가 뭐예요? 그 11시까지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온 감동이 있었어요. 이게 꾸준하게 이 기도가 살면 영적 세계 판도가 바뀌겠구나. 그러니까 벌써 오늘 예배가요, 사실은 이렇게 날씨가 장마 때 꿉꿉하고 비 오고 하면요 교육주가 많이 줍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좀 줄긴 줄었어요, 지난주보다. 그러나 별로 안 줄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일하셔요. 근데 꾸준히 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자, 인생은 초점 싸움, 두 번째 주인 싸움, 세 번째 그릇 싸움입니다. 그릇은 무엇을 담느냐 여러분 항상 점검하세요. 내가 세상에 들어오고 돈이 들어오고 내가 주인 되면요 좋은 것 같아도 오래 못 갑니다. 근데 정말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담겨져 있으면요 지금 안 좋은 일들도요 하나님이 반전시킬 것에 대한 소망이 생기고 기대감이 생겨져요. 그리고 많이 담으세요. 크게 담으세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꾸준히 담으세요. 저도 이제 나이가 환갑이 다 돼가는데 꾸준히 운동하고 제가 관리하니까 지난주에 어떤 분이 저보고요 40대인 줄 알았다 그러더라고요. 얼굴이 굉장히 불편해하시는 분들인데 죄송합니다. 있었던 일이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초점이 흐려지면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긴지 아십니까? 초점이 흐려지면 가장 먼저 오는 증상이 있어요. 그게 염려입니다. 내 인생에 내가 주인 되면요 첫 번째 들어오는 게 염려예요. 피해갈 수 없는 거예요. 염려는 제발 친하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그 녀석이 알고 항상 와서 내가 너랑 친구하고 싶어. 넌 내 친구야. 염려가 지금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염려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우리를 이렇게 틈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염려는 뭐 하라고요? 주인한테 맡기세요. 절대 여러분이 그 염려 들고 있으면 염려가 나를 파괴시켜버려요. 아무것도 아닌 염려지만 그 염려가 점점 증폭이 되어져서요 아무것도 아닌 일에 생각 하나 딱 붙들리면 밤새도록 잠도 못 자고, 이미 20년 전 30년 전 했던 일들인데 그것도 곱씹고 그 인생이 아침에 일어나면 눈이 퉁퉁 붓고요. 하여튼 인생이 그렇게 힘들어져요. 염려는 뭐 하라고요? 주께 맡기세요. 그러면 주께서 뭐 하신다고 그러죠? 돌보신다 그랬어요. 이 돌보시라는 단어는 갓난 아기를 엄마가 품에 품고 그 아이를 돌봐주는 것처럼, 그것이 주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뭐 할 때? 염려를 주님께 맡길 때. 자, 염려를 주께 맡긴다는 게 많이 있겠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염려를 주기는 것에 대한 답을 제시해 주고 있어요. 자, 염려를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께 맡기는 건지 빌립보서 4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요. 그 염려를 갖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올려드리면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지각에 따른 하나님 그 샬롬의 영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인 되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지켜주셔요. 여러분 마음이 든든하잖아요. 마음에 확신이 오잖아요. 그럼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니까요. 너의 마음과 생각을 내가 평강으로 지켜줄게. 내가 붙들어 줄게. 그럼 잠도 잘 자고요. 무슨 일을 해도 활력이 생겨요. 짧은 잠을 자도요. 하나님 숙면하게 하시고요. 사람 만나면 너무 행복해요. 그런 사람 만나면 뭔가 같이 있고 싶고 도와주고 싶고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염려가 들어올 때마다 뭐 해라? 주께 맡기는데 주께 맡기는 거는 바로 감사함으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전에 제가 한번 설교를 했지만 여러분 그 뇌가 모르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브레인, 뇌가 모르는 세 가지. 뇌는 첫 번째 모르는 게 뭐냐면 주어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구 사람이 참 안 좋아. 그 사람 문제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요. 이 뇌는 뭐를 모른다? 주어를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남의 말 함부로 하면 안 돼. 그 사람을 내가 막 흉보고 욕한 줄 알았는데 뇌는 어떻게 했냐면 우리 주인은 굉장히 안 좋은 사람이야. 바보 같은 사람이야. 허물이 많은 사람이야. 이렇게 인식한다는 거예요. 이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뇌과학자들에서 증명이 된 거예요. 뇌는 뭐를 모른다? 주어를 몰라요. 그러니까 남 흉 보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말은 하나님도 들으시지만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신다고 했지만 뇌도 그걸 인식을 해서요. 여러분 인생이 왜 힘들어지냐면 자꾸 남에 대해서 흉을 보고 어디 가서 부정적인 얘기하고 이게 뇌가 들어 인식해 본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뇌가 모르는 두 번째가 뭐냐면 현실과 가상의 세계를 구분을 못해요. 뇌는 컴퓨터에서 아이들이 게임을 오래 하잖아요. 근데 그게 계속 반복이 되고 머릿속에 있다 보면 가상의 세계를 실제 세계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 끔찍한 일들을 많이 하는 게 잔인한 살인사건이라는 게 뭐냐면 뇌가 그렇게 인식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함부로 드라마나 영화나 뭐 한두 번 볼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것을 계속 중독이 돼버리면 이게 실제인지 가상인지 모르고 사람이 그렇게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뇌가 모르는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뭐를 모른다고요? 시제를 몰라요. 시제가 뭐냐면 시집에서 뭐 드리는 그런 게 아니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구분 못해요. 뭐가? 뇌는. 그래서 재밌는 얘기가 되죠. 이 여자 집사님은요 딸기만 보면 막 화가 난대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30년 전쯤에 아기를 임신했는데 입덧을 하면서 딸기가 그렇게 먹고 싶었대요. 근데 그 겨울에 남편더러 내가 딸기가 먹고 싶다 그랬더니 남편이 이 추운 겨울에 어디 가냐고 그걸 안 사줬대요. 근데 그게 상처가 됐어요. 지금 애들은 다 크고 3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딸기를 보면 막 화가 올라온대. 뇌가요. 우리 임신 중에 있는 형제분들이 지금 자매님이 서로 사인을 보내는데 지금 잘해줘야 돼. 나중에 20, 30년 후에 굉장히 노후가 어려울 수 있어요. 자, 과거 30년 전 일이요. 딱 뭐가 하나 건드려지면 뇌는 시제가 없어요. 과거가 현재처럼 느껴지고 미래에 있는 일도요. 뇌는 인식하기 시작해요. 이 우리 전두엽에서. 이건 뇌 과학에 지금 증명하는 거예요. 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가 오늘 염려가 있을 수밖에 없죠. 아니 숨쉬고 살아가는 인생이 어떻게 염려 없이 살아가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뭐라 했어요? 염려를 나한테 맡겨. 맡기는 게 뭐예요? 감사함으로 올려. 나한테 맡기고 감사해봐. 그럼 내가 너를 책임져 줄게. 그래서 오늘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올려드리면 뭐가 된다고요? 간증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감사는 염려가 간증이 되게 하는 거예요. 자, 옆에 한 번만 더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감사는 염려가 간증이 되게 합니다. 아멘. 저희 교회가 2017년도 10월 달에요.
이 땅을 계약을 했어요. 부재가 몇 평이라고요? 만자가 꼭 들어야 됩니다. 공원은 우리 교회 쓰라고 하나님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이 땅을 샀더니 서비스로 주신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에 구했더니 이 모든 걸 더해 주신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그러나 믿는 사람들에게 실제가 되어져요. 자, 그때 우리는요, 모든 건축 전문가들 또 금융 전문가들이 99.9%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때 제가 딱 그분들에게 말한 게 있어요. 눈동자 쳐보면서 얘기했어요. 우리가 못해야 하나님이 하신다고. 우리가 예산도 되고 인원도 되고 뭐도 되고 한다 그러면 사람이 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고. 근데 하나님이 정말 책임지시더라고요. 그때요, 90km 날아간 분도 있지만 저희가 여기 오는 것도 만만치 않았잖아요. 그리고 저희는 어제 향기나무 교회는 단 한 가정도 못 갔대요. 어제 그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저희 교회는 지금 지난주까지 해서 우리 청년 한 사람이 또 이사를 와서 86%가 이사를 왔어요. 이게 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많은 이유, 첫째로 하나님이 하셨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럼에도 우리는 반응해야 돼요. 염려가 들어오고 내 안에 걱정거리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반응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냐면 이런 지혜를 주셨어요. 매일 밤마다, 언제 했다고요? 매일 밤마다 성전에 모여서 기도했어요. 어떻게 기도했냐면 그때 선포 기도문을 다시 한번 볼게요. 월, 수, 금, 달랐고 화목태 두 버전을 갖고 있는데, 자,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제가 빨리 좀 할게요. 이 땅에요, 농사 짓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농사에 대한 농작물은 소유권을 주장하게 되면 굉장히 이게 분쟁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새로운 건물 질 때마다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저희가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선포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농사를 짓고 있던 주민들이 순조롭게 철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떻게 됐어요? 응답됐어요. 자, 그 다음 건축 중 민원으로 인하여 어려움 없게 하시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기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진짜 민원 없지는 않았어요. 근데 다 넘어갔어요. 그리고 2년 전, 1년 전, 6개월 전부터 이곳에 교회가 세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했던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상당수가 그렇게 기도하고 기다리셨더라고요. 뭐 하니까? 기도하니까. 근데 어떻게 기도했어요? 자, 제가 앞으로 하는 이 모든 기도문을 보면 끝에 뭐가 있습니까? 근데 이 기도는 언제 기도해요? 2년 전 기도해요. 근데 염려가 들어오고 걱정거리가 들어오는 모든 무거운 짐을 감사로 미리 올려드리면 하나님의 나라는 시제가 없잖아요. 뇌도 그러는데 하나님의 나라는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시고요, 영원한 현재예요. 우리는 이전에 과거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거 없다니까.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어요. 그분 앞에는. 모든 것이 영원한 현재 속에 있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문제가 왔을 때 그 염려를 갖고 내가 붙들고 힘들어할 게 아니라 주님께 맡기되 감사함으로 드리면 그 미리 하는 감사가요, 간증이 되게끔 염려를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자, 3번에 더 한 게 있죠. 저희가 땅 계약하고 나니까 이제 돈이 없는 거예요. 중도금 4억이 필요했고 잔금이 8억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때 이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들도 얼굴 보니까 목사님 우리 기도는 하지만 저게 진짜 말이 됩니까? 저게 진짜 될까요? 이런 얼굴이었었어. 근데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정말 응답하셨어요. 뭐 하니까? 감사하니까. 미리 감사하면 하나님 간증이 되게 하신다니까. 자, 그 다음 새 성전 입당 시기와 맞물려, 이거 정말 드라마틱한 일입니다. 구성전 상가 8층에 있는 교회는요 10년 동안 내놨는데 보러 오는 사람도 없었고 시세가 없어요. 그냥 부르는 게 값인데 저희가 믿음으로 선포해버렸어요. 원래는 8억 했는데 사갖고 들어오시는 목사님이 제발 좀 깎아달라 그래서, 그래서 진짜 우리가 7억 놓고 기도했는데 7억에 매각이 돼버린 거예요. 그 다음 자금이 해결되는 방법과 물건 가진 손길들을 지속적으로 붙여주니 뭐합니까? 감사합니다 했더니요 실제 하나님이 그걸 다 해주셨어요. 자, 그 다음 2017년도에 계약이 됐는데 2018년도에 저희가 이제 설계까지 끝나고 건축 허가 끝나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4월 중 건축을 시작하여 마무리까지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없게 하시니 미리 감사했어요. 그때 정말 4월 달에 착공계가 나오고요 4월 30날 이 땅에 땅을 파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단 한 건의 뭐 없이, 안전사고 없이, 한 사람도 못에 찔린 사람 없이요 이 큰 공사가 하나님 그렇게 해서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뭐 하니까? 감사하니까. 좋은 날씨 주시고 하자없이 건축되어 준공받고, 이 빨간 건 뭐냐면 우리 1월 달까지 기도했는데 3월 달에 입당했어요. 근데 이유가 보니까 있었어요. 저희가 입주는 1월 달에 했더라고요. 입주. 근데 입당은 입당 예배를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작년에 111년 만에 폭염이 왔었고요. 중간에 우리 외벽에 붙인 저 돌이 중국에 선적이 안 돼갖고 한 일주일 열흘 그 늦어진 게 연쇄적으로 계속 늦어져갖고, 어쨌든 그 다음 제목이 이렇잖아요. 최고의 예배로 소문이 나 정착하고 싶은 아름답고 평안한 성전이 완공되게 하시니 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때는요, 이거 정말 말이 안 되는 기도였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책임지시잖아요. 뭐 하니까? 감사하니까. 감사하니까. 제가 건축을 잘 몰라요. 저는 음악은 좀 하는데 미술 정말 못하거든요. 제가 뭘 만지면 우리 성도님들이 하지 말라 그러세요. 목사님 안 하는 게 도와주는 거라고. 근데 이 큰 건축을 하면서요, 이 기도에 부사렐과 오올리아백에 주셨던 성령의 감동과 지혜를 저에게 부어달라고. 이 실내 인테리어요. 원래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이 그 설교들을 그려왔는데 이 밑에 부분하고 위하고 소재가 바뀌어 있었어요. 근데 제가 딱 기도를 하는데 이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런 건축은 모르지만 안정감이 있어야 된다. 이 색깔이 진한데 진한 색깔이 위에 올라가면 약간 붕 뜬 것 같고 불안정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좀 고집을 피웠어요. 근데 이렇게 딱 시공하고 나니까 그분들 하는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하신 얘기가 맞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바뀌어 됐으면요, 무언가 부조화를 이룰 수 있었다는 거. 바깥에 돌도요, 나중에 얘기해 드릴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정말 저는 건축을 모르는데요, 하나님이 미리 뭐 하니까? 감사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자, 계속 이 두 번째 파트인데, 그때 북한 전쟁 난다 그랬었어요. 예. 근데 많은 교회가 기도했죠. 여기 여러분 다 하셨을 텐데 저희는 확실히 믿는 건 저희가 감사기도 했더니 하나님이 전쟁을 막아주셨어요. 믿거나 말거나, 그러나 저희는 믿음대로 됩니다. 자, LH공사에서 그 다음에 관공서 법규 인허가, 이거 복잡합니다 요즘에. 특히 교회 건축은요, 너무 규제가 많아졌어요. 다중의 사람들이 모인다 그래갖고 소방시설 하나하나까지 얼마나 까다로운지 몰라요. 근데 이게 순적하게 통과가 되잖아요. 자, 계속. 예, 부족한 자금, 골조가 끝나는 무렵에 3억 5천만이 비었겠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채워주셨어요. 뭐 하니까? 감사하니까. 제가 물어볼 때 여러분 웬만하면 그냥 감사하면 얘기하시면 됩니다. 인테리어 시설물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셨어요. 어떻게 하니까? 감사하니까. 자, 시간이 없어서 굉장히 많은데 다 줄입니다. 얼마 전에 책이 하나 나왔는데요, 책 제목이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하는 책이었어요.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쓰여 있습니다. 감사는 축복의 문을 여는 비결이다. 저자가 누구냐 하면 그 북한에 949일 동안 억류되어 있었던 캐나다 토론토의 큰빛 교회, 우리 교회는 김현수 집사님이 있는데 이분 임현수 목사님이에요. 임현수 목사님이 949일 억류되어 있다가 정말 기적적으로 풀려났어요. 그리고 이분의 이제 고백이 이랬습니다. 감사는 축복의 문을 여는 비결이다. 오늘을 인해 감사하면 감사할 내일을 허락해 주시고 작은 일에 감사하면 더 큰 감사를 허락해 주신다. 나는 지금 오직 감사한 마음뿐이다. 얼마나 그 강제노역이 심했는지요. 그 한 겨울에 먹을 것도 제대로 주지 않고 곡괭이 삽 하나 주고서 그 언 땅을 몇 미터까지 다 팔아냈대요. 근데 그게요, 한 달 안에 곡괭이 자루가 4개가 부러지고 영양실조에 걸리고 병에 걸려서 그래서 차라리 죽는 게 좋겠다 할 만큼 끔찍한. 근데 이분은 북한을 150몇 번 다니면서 캐나다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북한 사역을 한 거였었어요. 그러니까 뭐 공장도 세워주고 굉장히 이롭게 많이 했는데 그쪽에서 뭔가 딱 덜미를 잡아갖고 사형 언도를 내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냥 그렇게 강제 노역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극적으로 풀려난 거예요. 그 설명을 못 드리지만, 자, 그래서 이렇게 감사를 합니다. 내가 북한에서 풀려난 뒤에 가장 감사한 것은 주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성도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 아십니까? 또한 나는 캐나다 정부에 무척 감사하다. 트루도 수석을 비롯한 외교부 장관, 국가안보보좌관, 연하 마틴 연방의원 등 수많은 이들이 조용하면서도 수준 높은 외교 활동 덕분에 나는 북한에서 나올 수 있었다. 그리고 교민사회에서 일하는 영적 지도자들과 수많은 성도들에게도 감사하다.
나는 북한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지만 나는 그들을 조금도 원망하지 않는다. 그 안에서 받은 연단을 통해 나는 온전함을 입었기 때문이다. 잘 보십시오. 지금 끔찍한 하나님 왜라고 물어볼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이분은 뭘 찾고 있어요? 감사를 찾고 있어요. 노동교화소에서 힘든 일도 많았지만 작은 배려들도 많았다. 내 체중이 현격히 줄어든 것을 보고 얼마나 영양실조에 걸리고 먹을 걸 안 줬으면, 그럼에도 음식도 적지 않게 주신 것이 감사했다. 누가? 하나님이. 어디에나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게 마련이지만 상당수의 보안원들은 나를 선대해 주었다. 또 아플 때 너무 많이 아팠겠죠. 병원에 갈 수 있도록 배려해 준 것도 감사하다. 노동교화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련해 주신 수도원과 같았다. 참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노동과 기도와 말씀 묵상이 2년 7개월 9일 동안 내 생활의 전부였다. 하나님께서는 부족하게 짝이 없는 나를 요나처럼 다시 쓰시기 위해 어디에서도 할 수 없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하셨다. 내가 감옥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조르며 기도 드릴 때마다 주신 말씀이 있다. 욥기 23장 10절인데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가 가는 길을 주님이 아신다. 나는 그 말씀이 가슴 깊이 와닿았다. 그러면 더 이상 조를 필요가 없지 않는 건가?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허락하신 연단이라면 이제 주님의 시간을 기다려야 하지 않을까? 하나님의 뜻이 있어 허락하신 것이라면 이제 주님의 시간을 기다려야 하겠다. 주님은 내게 그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그때 나는 이런 질문이 또 떠올랐다. 그러면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기도하자 하박국서 2장 3절의 말씀,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는 말씀을 주셨다. 그때부터 나는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었다. 나는 하나님의 최선을 믿는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다는 말씀을 나는 굳게 믿었다. 자, 그 다음부터 제가 화면에 같이 좀 보기 했는데, 우리가 감사를 선택하면,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시작. 우리가 감사를 선택하면 더 큰 감사를 주시고 오늘을 인해 감사하면 감사할 내일을 주시고 작은 일에 감사하면 감사할 더 큰 것을 주신다. 감사가 축복의 문을 여는 비결이다. 모든 불신앙과 불만족, 불평이라는 바이러스를 극복하는 백신은 감사뿐이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성경은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권명한다. 또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한다. 인간들이 타락한 뚜렷한 증거가 감사하지 않는 것이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북한에 갇힌 940일 동안 내게는 주님밖에 없었다. 끝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싶다. 내게는 감사밖에 없었다. 아멘. 주일이 분명하면요, 누가 이 모든 것의 창조주인지를 확실히 하면 우리 인생에 이전에 몰랐던, 이전에 볼 수 없었던 감사가 보입니다. 여러분 안에 염려가 보인다면 그 염소를 주님 앞에 맡겨드리세요. 감사함으로 올려드리세요. 내일의 간증이 됩니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거들이 됩니다.